자, 홍해가 갈라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었듯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져 있는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혹은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사건 어떤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 가로막혔던 그 홍해 또 막막했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길이 열려지고 우리가 그 길에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은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막한 곳으로 인도할 하나님은 아닌데 왜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막막한 곳으로 인도할까? 거기에는 다 뜻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막막함에 닥쳤을 때 이것이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막막함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막막함에서 주님의 뜻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 막막한 그 바다 앞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누가 보게 될 줄로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들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섬세하게 또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했는데 3번 정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민 것은 2번인데 3번 정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내밀면 어떻게 해요?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갈라질 때 손을 내밀었죠. 또 손을 내민 것은 26절인데요. 그때 손을 내민 것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라질 때 손을 내밀고 닫힐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역사를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손을 내민 것은 모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의 어떤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네가 이렇게 손을 내밀게 사인을 하면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고 또 사인을 해서 손을 내밀면 바다를 닫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인은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인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인의 그러한 어떤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 사인은 바로 기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행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요.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들으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사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사인을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자연현상인가 우연인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호하셨습니다. 20절인데요.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에 거리가 있었죠. 애굽 군대는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가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그 사이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그러니까 애굽 진 쪽에는 어둠이 가득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못한 어두움이 있었고 이스라엘 진 쪽에는 밤인데도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름 기둥이 그 사이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 그 세밀한 배려가 엿보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지키심, 보호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러한 내 삶의 열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몰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 앞바다, 이 앞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몰아넣었을까? 라는 그러한 원망과 또 그러한 어떤 괴로움, 어려움, 여기에 함몰되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그 세세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동풍을 밤새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그때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바닷물이 있었던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 바닥은
바닷물이 있었으므로 질척질척한 땅이지 않겠어요? 그 질척질척한 땅이 드러났을 때 그 땅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느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온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고 이고 걷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땅이 이렇게 푹푹푹 들어가고 또 물이 흥긋하게 있으면 어떻게 그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갖고 동풍은 아주 건조하고 조금 이렇게 마른 그러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계속해서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계속 밀어내고 그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고 그 바닥을 바다의 그 바다 땅에 바닥을 아주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척질척한 땅이 아주 깡마른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그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또 애굽의 군대가 이 바닷길을 따라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땅을 마르게 하였던 것 때문에 따라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차잖아요. 마차는 질척질척한 그 땅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말라버렸어. 이들이 그냥 걸어가. 그러니까 마차로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저들을 따라가라 라고 해서 그 마차를 끌고 그 바다의 그 길로 그냥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미끼를 던진 거죠. 땅을 이렇게 마르게 해서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다. 너희들이 따라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미끼를 애굽 군대가 덥석 물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동풍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동풍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바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바람이죠. 이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손을 표현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떼를 풀어서 가게 한 그 바람이 동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배를 탔을 때 그 바다에 바람을 불게 했는데 그 바람이 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동풍에서 뭔가 막 일어났을 때 요나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다라고 확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말하고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 동풍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바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막 불어갖고 하나님의 권능을 막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요나에게도 이 동풍을 불었는데 그 밑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요나가 빠졌을 때 그 요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바다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동풍을 불게 해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동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지만 이것이 마른 바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려운 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풍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동풍이 불을 수 있습니다. 마른 바람이 불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풍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람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획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따라오는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하였어요.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것을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 거기에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서 어지럽게 해서 바퀴도 빠지게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 병거가 따라오면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따라잡지 않겠어요? 말로 타고 쫓아서 오는데 아무리 멀어도 그 바닷길을 건너가는 그 길에서 따라잡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따라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병거들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애국 군대를 보게 되고 그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또 좌우를 보면 막 바닷물이 막 철렁철렁 하면서 곧 나를 덮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덮치면 내가 어떻게 되냐. 이게 막 불안하고 근심이 막 많지 않겠습니까? 그 좌우를 보고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앞을 보고 건너가라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고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앞만 보고 걸어갈 때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지럽게 해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를 그냥 쉽게 건너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애굽의 그 군대는 세상의 군대잖아요. 바로는 애굽의 그 왕이지만 세상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처럼 이 세상의 그 신들은, 세상의 우상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잘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와요. 계속해서 우리를 못 살도록 우리의 뒷꽁무니를 계속 쫓아오게 하며, 또한 좌우를 살피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사탄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뒤를 차단하고 이 사탄의 괴계와 또 모든 유혹들을 차단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아주 세밀하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로 또 노력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셔서 결국에는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이 다시 흘러 애굽의 병거들을 덮치게 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들으려고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다시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7절에는 그렇게 하니까 물이 그냥 다시 흘러버려서 애굽 모든 병거들이 다 수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하셨어요. 바다 저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애국 군대 그 600대가 넘는 그 모든 병거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는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본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다 건너편에서 애국 군대들을 보면서 가만히 서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본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면 내가 했다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놀랍고 정말 위대한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또 나를 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대가 이 바다에 수장되는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기적, 홍해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 기적, 이런 어떤 기적이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보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역할을 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놀랍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홍해를 갈라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정말 복받쳐 오르지 않을까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눈으로 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또 그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게 되었죠. 아주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계획과 준비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헌신이었죠. 하나님의 수고였어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셨어요.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구원이다라고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몸을 자기가 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악과 싸우시고 이 사탄과 싸우시면서 병마와 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 세상에 이루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계속 닦아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길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생수를 먹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름과 바다를 지난 것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서 그 몸에서 나온 생수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살아나는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찢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러한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탈출한 것은 그냥 탈출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그냥 벗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수고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그 사랑의 그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헌신의 정말 꼭대기에는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의 길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계속 왜 이렇게 헌신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건너편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여기 15장 14절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이 높이 달렸다. 그것을 본 자는 다 살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가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다. 그 달린 자를 본 사람은 다 살아나게 할 거다.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고 그 달린 그 예수님을 보는 자는 다 영생을 주고 다 죽음에서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가르시고 자기를 찢으시고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막힌 죄의 그 홍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사망을 완전히 갈라버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부닥친 홍해도 갈라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가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어떤 홍해와 같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정말 막막해. 이 완전 바다, 이것을 건너갈 수가 없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로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길 바라요. 그 바다가 우리를 앞을 꽉꽉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 바다를 갈라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손을 내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금 뭔가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기도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믿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뒤를 좀 잘 받쳐주셔서 내가 하는 것 하나하나 하는 것에 도움을 주시고 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결과가 좋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신뢰해요? 반반 정도 걸쳐서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뢰를 깨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그 길을 계속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도 그렇고요, 구원의 길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런 바닷길로 인도하시고 그 바닷길을 열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지막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길 앞에 막혀있던 그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만세를 부르는 찬양인데요, 저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하면서 찬양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만세, 주님이 나가십니다, 만세 하면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이 막막한 정말 가기 어렵고 막혀있는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인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며 하나님 애굽 군대를 수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 그 구원의 광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정말 이 죄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가로막힌 모든 홍해에 아버지여 그 막막한 그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세상의 그 적들을 아버지여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자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사오니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분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그 역사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홍해도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갈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죄의 모든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길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옆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의 빛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고 다시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임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상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